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린이들 어디 갔나요? 어린이들 다 있어요. 어린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과일인지 아십니까? 모과.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 모과는 말입니다. 피로 회복에도 좋고 감기 예방에도 좋고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향기가 또 강하고요. 그런데 모과는 절대 생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생긴 것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큽니다. 제가 왜 이 썩은 모과를 가지고 올라왔는가 하면 이 모과를 딸 때 모과를 나무를 흔들면 사람이 받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탁 납니다. 상처가 나면 이걸 그냥 가만 놔둬요. 그러면 이게 전체 다 번져서 이렇게 썩습니다. 그래서 이게 썩기 전에는 제 방에 아주 향기가 가득했는데 다 썩고 나니까 이게 냄새가 없어져요. 저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어린이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띄울 수 있으면 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눈도 파내고 팔도 자르라 그러고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이 온통 눈 하나가 다 빠지고 어떤 사람은 팔도 다 잘라지고 그런 사람이 댕겨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맞히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법으로. 신체의 절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통제를 요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완전히 자신을 장림되게 하는 효과와 같다. 시력이 보존되고 더 부가적인 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눈을 감기 시작하고 나쁜 일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더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발이 덫에 걸렸어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주 엄청 노력을 합니다. 아파가지고 못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잡히는 거죠. 도마뱀이 자신의 꼬리를 어떻게 잘라버리고 도망갑니다. 바닷가재는 자기 집게발을 굉장히 아주 선호해도 사람한테 잡히면 그 집게발을 뜯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악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가 이제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곳을 그냥 두면 전체가 썩고 맙니다. 부분적인 것을 방치하였다가 전체가 썩고 마는 것입니다. 썩으면 향기도 없습니다. 죄를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품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죄를 사랑하지 않도록,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편에서는 그런 의지를 발휘하는 우리 귀례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주 대답이 커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좀 봉독을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의 혈혈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을 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용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을 보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4장, 5장, 6장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가 이걸 좀 잘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빠릅니다.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좀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4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건너가셨어요. 5장 1절에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 건너가서 귀신 들린 한 광인을 만납니다. 이 광인이 얼마나 싸나운지 예수님에게 아주 달려들고 그런데 그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1절에 여기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하시잖아요. 이쪽 편에 있다가 그냥 이쪽에서 일을 안 보시고 또 배 타고 건너갔다가 저쪽에 또 하나 고치고 또 이쪽에 와서 또 이렇게 또 배 타고 또 건너고 사람의 생각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 뭘 좀 잘못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쪽에 갔다가 필요 없이 요즘 말로 말하면 힘 빠지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교육이나 회중 집회가 있을 때, 혹은 기도처로 사용했던 그 모든 곳에 회당의 책임자를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의 건물이나 기구, 회당 전체의 일을 다 감독하고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말씀을 강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순서를 주거나 율법이나 선지서를 낭독할 사람, 설교자를 택하는 일,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에서 랍비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오만한 랍비가 그때 당시에 이 젊은 예수에게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뜻 그의 요구에 따라 나서는 것도 참 이상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회였고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으며 제자들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옳게 보지 못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많이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말입니다. 딸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자기의 사회적 권위나 남의 시선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는 허겁지겁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레위 마태의 집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손을 얹고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따라 나섭니다. 군중은 불어났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계속 운집에서 나가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에워싸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빨리 가야 할 텐데 조바심은 쌓여가고 길은 열리지 않고 이런 가운데 난데없는 사건 하나가 소개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 자궁에 하열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출혈이 있는 병입니다. 그때 종교적으로 이 병은 부정하다고 정의했고 여인들이 부정한 하열은 죄의 상징으로 간주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 병을 누구에게 내놓기도 참 저 아래 말로 거시기하고 참 이건 거시기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동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괴로운 중에 그가 허약하고 이렇게 괴로운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해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1차 실패를 한 것입니다. 레위 마태의 집에 갔는데 억지로 따라 예수님에게 갔는데 여전히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밀려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2차 실패의 마음이 그에게 엄습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됐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해치시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앞에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그 여인이 보았습니다. 혼잡 속에서 예수님을 잠시 보았지만 그에게 자기 사정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붙들 수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니 거시기 하고 또 예수님을 붙들자니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부정치 않은 사람을 만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한번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얼른 예수님의 옷깃을 터치했습니다. 옷깃을 만지는 순간 자기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깨달으니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한 번의 만짐이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이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단 한 번의 만짐 말입니다. 온 열정을 다해서 뻗은 그 단 한 번의 만짐, 그것이 그 여자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이제 살 것 같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었지만은 슬며시 빠져나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 능력이 나갔음이로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서로 애워싸고 미는 가운데 누가 그렇게 손을 대었다고 예수님 물으십니까? 이 말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옷깃 정도야 스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32절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의 앞에 엎드려 그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님이 그 여자로 하여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인을 찾아내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주관식으로 내면 여러분들 오늘 선물 하나 큰 거 드리겠습니다. 왜 이 여인을 찾아내서 여러 사람 앞에 소개했을까요? 주관식 어렵습니까? 네. 그럼 객관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망신 주려고. 두 번째, 몰래 한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려주려고. 셋째, 평생 이 기쁨을 간직케 하려고. 셋째. 우리 엄명자 집사님 내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여자를 찾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본이 되기를 원하셨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아주셨다. 그리고 인정해 주셨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가산을 다 써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중하다는 의원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병만 키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 가난한 여인을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그것을 평생 간직하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한 이유가 있는데 그가 병이 나은 이유, 그것을 만약에 그냥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고 딱 돌아갔다면 그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어떻게 나팔 부르냐면 이렇게 나팔 부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싹 만졌더니 내 병이 나았다. 그렇게 하고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그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에게 달리 전파될 것을 아시고 그에게 미신적인 생각을 그 여자의 마음속에 치우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자기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입니다. 술을 한잔 하세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예, 저는 안식일 교회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에이, 내가 전에 그 안식일 교인 만났는데 그 사람 술 잘 마시던데. 아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술을 잘 마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안식일 교인은 그 사람이 나가서 계속 나팔 불 때마다 안식일 교인이 술 잘 마신다는 게 계속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손으로 만져서 내가 그냥 낫다,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만나기만 못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져다 선물을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경험과 증언만큼 효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강력한 논증이 된다. 그녀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녀가 받은 축복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다. 그녀는 병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줄기병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세상적인 유익밖에 얻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다 생각해서 그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서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줬을까요? 나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은 사실은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과 이해의 비리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차등적인 믿음, 단계적인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가 아는 것만큼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너 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여자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내가 만나보고 싶다. 만났더니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것이 그 여인에게 단순한 믿음의 척도였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단순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의 고통스러운 몸을 치유해 주신 미신적인 만남이 아니라 믿음임을 본인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을 치유할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하여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치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의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 다른 사람이 믿고 다른 사람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가진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가 나타나서 중간에 그 순서가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35절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은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조금 지체를 안 하셨으면 괜찮았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냥 삽시간에 얼굴이 그냥 이 말을 듣자 말자 아주 근심이 탁 쌓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말입니다. 예?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분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해결할 수 없는 분이면 사기꾼이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가서 집에 갔더니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요? 거기에 헌화라 그랬는데 이 헌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끄러울 헌자에 시끄러울 화라.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참,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예? 그것도 말이 얼마밖에 안 된 딸인가 하면 12살 먹은 그런 딸인데 그 딸이 죽었으니 온 사람들이 그 집에서 슬퍼한 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딸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잔다. 여러분 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잔다. 예? 자, 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예? 왜요?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은 공관복음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을 제한 세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누가복음 7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기록은 요한복음 11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서 이 세 사람들이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회당장의 일 따로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 따로 이렇게 기록이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똑같이 세 명의 기자가 똑같은 방법대로 똑같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고 바로 금방 절명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로 금방 숨이 끊어졌어요.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관을 메고 나갈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죽은 아들을 만났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날 때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절망적인 죽음 가운데서 어떤 형편이 됐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방 죽었든지 시차가 좀 되었든지 썩어서 냄새가 나든지 백골이 분토되어 썩어졌든지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언제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니라. 앞으로 쭉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깨울 그 확신을 가지고 고대하는 자들의 그 만날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음의 잠에서 깨우실 그런 위대한 생명의 시여자만 깨울 수 있는 잠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신가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잔다고요. 근데 저는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비웃더라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질 때 주님은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제시하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냉담함에서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데도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모욕과 비웃음, 무시하는 소리를 주님은 듣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시고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신 후에 제가 마지막 결론을 호소하겠습니다. 세상을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창조주요 생명의 시여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뜨뜻 미지근함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야이로의 마음이 그렇게 다 타들어가도록 그의 간청을 외면한 것처럼 보인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것은 의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같은 죽음을 놓고 나사로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절망 앞에서 낙심의 그늘이 내려질 때 주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삶을 주장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2의 혈혈증을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여자였습니다. 한 여자는 12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한 젊은 아이는 생애 전체의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둘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복하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사람은 본인의 믿음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온 것이고 다른 사람은 타인의 믿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믿음인 것이죠. 둘 다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자신들의 일생을 맡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했고 가련한 여인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으며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성전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만족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03장 찬양을 드리고 오늘 장로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칠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주님을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늘 용기 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